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함께 이제 먼저 장제목을 한번 복습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난.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도피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고, 3장은 소명 80세 때 소명을 받고, 4장은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바로 궁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길을 광야로 보내주라고 했으니까 내보내 달라, 이렇게 이제 전달한 것 때문에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핍박하고 이제 그 억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모세가 당하게 되죠. 그리고 6장은 위로,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파리, 9장은 덜, 정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시양, 11장은 경고.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사망의 몽둥이 2개를 가지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12장은 유월절.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좌우 설주, 임방, 위에 임방, 아래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유월절은 지나갈 유 넘을 월,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가고 넘어간 절기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13장은 출애굽, 아주 그냥 다 쫓아내다시 빨리 나가라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출애굽하자마자 14장은 도하, 홍해를 건너고, 15장은 승리 노래, 16장은 첫 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가면 패배했던, 18장은 이드로 조언, 19장 50부장 100부작 1000부장을 세우라고 조언을 해줬죠. 19장은 도착 등정, 시내 광야에 도착한 다음에 모세가 등정은 산에 올라갔다 시내산에 올라가죠. 20장은 십계명,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꼭 뭐하게 해라? 배상하게 해라. 23장은 3대 절기, 무기절, 맥주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무조건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 때가 되면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감사의 물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전부 다 이 절기를 무조건 꼭 지켜야 된다. 24장은 언약 체결. 이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20장부터 23장까지의 하나님과 사람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에 지켜야 될 이 율례의 말씀을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체결한 다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올라간 상태에서 무슨 설계도를 주셨다? 성막 설계도를 주셨다.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 만드는 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죠.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장은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가르쳐 주셨다. 출애굽 17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이제 출발을 했느냐면은 신광야를 이제 신광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비딤에 도착을 했어요. 자, 신광야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에 도착했다? 느비딤. 자, 1절을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도를 행하며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어디에서 있다가 떠났다? 신광야. 자, 이 신광야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출애굽기 16장 이제 사건이 일어난 장소인데, 자, 신광야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주셨죠? 만나를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양식 만나, 꿀 섞은 과자, 이 하늘 양식 만나를 먹고서 거기에서 한 번만 주셔도 아침마다 계속 주신다? 아침마다 계속 주시고, 이제 안식일 전날 토요일 날은 며칠치를 미리 거둬놔라? 이틀치. 왜? 안식일 날은 이제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라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 만나 내리는 하늘 양식 만나를 먹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감사함과 이 감격함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이 신광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것도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쫙 오면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쫙 여기서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쫙 덮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출발해 가지고 쫙 어디까지 왔다? 느비딤까지 온 거예요. 느비딤. 예. 그런데 이 느비딤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막을 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늘 양식 만나는 아침에 거둬놨으니까 그거 먹으면 되는데, 이 느비딤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뭐가 없었다?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1절에서 7절 사건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따지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이제 혼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셨는데,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하늘 양식 만나를 먹은 것 때문에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고, 예? 그 막 엄청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는데, 느비딤에 딱 왔더니 또 무슨 문제를 만났다? 무엇이 없는 문제를 만났어요? 마실 물이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난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 땅에 와가지고 이 마실 물이 없는 이런 문제를 만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은, 인생의 현 주소를 우리가 잘 이렇게 이제 그 느비딤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현 주소를 우리가 바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목이 필요한데, 자,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의 삶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그 손주 동영상 하나만 보내줘도 그 손주 동영상만 봐도 막 기운이 불끈불끈 나더라고. 야, 그거 신기하대.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그 손주들이 생기면 그러더라고요. 뭐요? 저는 이제 손주가 없으니까 전혀 모르는데, 손주가 보고 싶어가지고 무슨 핑계 이유거리를 만들어서라도 아들네 딸네를 손주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게 그런 예? 그런데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진짜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인생의 삶의 현장이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제 손주 서유리 때문에 그 동영상 하나만 보내줘도 막 그거 보면요, 기운이 진짜 불끈 나요. 아마 손주를 키워보신 분들은 제 말 이해되시죠? 피곤했다가도 피곤할 때 보약이 뭐냐? 그 손주 동영상 한번 보면 막 기운이 막 불끈불끈 난다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 삶에 기운이 불끈불끈 나는 것만 있느냐 이거죠.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도 담임 목회 이제 33년째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서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자람과
없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자, 인생의 이 현주소는 모자람과 뭐가 없는 것이 끝이 있다, 끝이 없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신광야 여기가 지금 16장이죠. 16장이고. 자,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걸었는데 이 15장에서도 뭐가 없었죠? 물이 없었죠, 물이. 그래서 이 목마른 가운데에서 3일 길을 걸어가지고 겨우 마라에서 물을 딱 이제 얻었는데 그 물이 보통 물이다, 쓴물이다? 너무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 없는 이제 그런 쓴물을 만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쓴물을 무슨 물로 바꿔주셨어요? 예, 단물로 바꿔주셨죠. 자, 보세요. 15장에서도 물이 없어서 물을 겨우 찾았더니 쓴물이고 16장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또 막 우리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고 막 그러더니 그래서 하나님 하늘 양식 만나를 주는 17장에 또 오니까 또 뭐가 없어? 마실 물이 또 없네. 인생을 정의하면은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모자람이 충만한 것이 인생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까지 우리가 꼭 잘 정리하고 살아야 될 것은요,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람이 충만한 것이 인생입니다. 모자람이 충만한 것이 인생이요. 네? 왜 사람들이 인생의 삶을 힘들게 살아갈까요? 인생의 삶은 항상 모자람이 충만하고 없는 것이 충만하다는 것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삶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이 없어서 지금 힘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없냐? 예? 여러분 건강의 기준도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예? 저희 어머님 때문에 재활 치료를 받는 이제 그 요양병원에 이렇게 그 가끔 가보면은요, 그 요양병원에서 걷기 그 운동을 하는데, 예,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걸어보려고 이것을 걸어보려고 2년 동안 막 물리 치료를 받고 기계에다가 막 다리를 막 오므렸다 폈다가 오고서 막 다리를 막 후당후당 해가면서 이거 막 2발자국을 걸어보려고 이거 막 걸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2년째 거기 있다니까. 2년째. 가족들의 소망은 이거 막 이거 후달달 하더라도 막 이 좀 걸어 여러분들 지금 여기 교회 오실 때 걸어서 올라왔어? 엎혀서 왔어? 여기 지금 오예배 드는 사람은 다 걸어서 올라왔어.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삶의 현주소를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그거 못 깨달으면은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면은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모자람과 없는 것이 해결된다. 항상 있다?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 어느 교회 가면은 뭐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어 없어? 없어요. 교회마다 다 좋은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제 말이 맞아 틀려? 현재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맞아. 예? 나만 모자라고 나만 없는 것이 아니라, 예? 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저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 전부 다 너나 하나 할 것 없이 뭐가 충만하다? 모자람이 충만하고 없는 것이 충만하고, 이 모자람과 없는 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때는 언제냐? 요단강 건너가면은 돼야.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숨 쉬는 동안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자람과 없는 것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다. 끊임없이 모자람과 없는 것을 허락하신다? 허락하신다니까요. 예?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은 모자람이 이렇게 이제 그 생길 때마다 또 없는 것이 생길 때마다 이걸 인정을 안 하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는 이렇게 뭐가 안 풀리느냐. 예? 우리만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성경 볼 때마다 항상 뭐가 없어가지고 모자라가지고 막 울어 쌓고 그냥 예? 막 하나님 앞에 또 따져 쌓고 예? 자, 문제를 내드립니다. 느비듬에 도착하여 장막을 쳤는데 무엇이 없었나? 1. 꿀. 2. 물. 3. 밀가루.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퀴즈 이벤트 방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에게 제가 제작한 맥성경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의 생사를 결정짓는 좌우하는 모자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영적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절대로 모자라거나 없어서 안 될 것이 뭐냐면요, 영적인 힘입니다. 무엇은 꼭 있어야 된다? 영적인 힘은 꼭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풍족해도, 물질이 풍족하고 건강이 풍족하고 환경이 풍족해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그 풍족한 물질 가지고 건강 가지고 좋은 환경 가지고 마약에 손을 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에 타락을 하고, 예?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해져요?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대로 우리가 모자라거나 없어서 안 되는 것이 그게 무엇이다?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어떤 모자람과 어떤 없는 것도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제 어떤 그 풍성함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모자람과 없는 것을 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을 통해 주신다? 모자람과 무엇 통해서? 이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 자, 오병이어의 기적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죠.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모자랄 때 또 꼭 필요한 것이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마 뭐 우리 각자 진짜 나의 삶에 꼭 부족하고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이렇게 한번 나눔을 통해서 나눠보면은요, 다양하게 진짜 다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바꾸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자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는 거, 그게 당장은 나에게 고통이 되고 힘듦이 되고 어려움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통해 주신다? 모자람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없는 것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다닐 때 이제 우리 때는 그 월삭금이라고 해서 월삭금. 월삭금 아시죠? 월삭금? 예. 이제 우리 때는 이제 월삭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은 이제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지만 우리 때는 의무교육이 아니고 이렇게 그 3개월 한 번씩 얼마씩 이렇게 이제 월삭금을 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버님이
그 목사님이셨는데 목회가 어려우셔가지고 저를 어디에다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맡기셨다? 논산? 이제 고아원에다가 이렇게 저를 이제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제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중3, 고3 때 이제 저희들은 월삭금을 거의 못 냅니다. 예, 저만 못 내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 고아원에 있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면은요, 그때는 한참 수업을 할 때 수업 시간에 서무실에서 담당자가 교실마다 다니면서 월삭금 만난 학생들을 전부 다 이름을 불러가지고 서무실로 이렇게 오라고 그래요.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는 막 각자 수업 시간에 저를 부르길래 누가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뭐 좋은 일인 줄 알고 쫓아갔더니 월삭금 못 낸 학생들 다 이제 불러 모아놓고서 막 언제까지 낼 거냐고 그거 다 확인해 보고서 이제 교실로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교실로 들어올 때도 이게 이제 이 친구들도 눈치로 다 아는 겁니다. 이게 왜 지금 불려갔다 오는지 이게 눈치로 이제 다 알고. 그러니까 이 월삭금 때문에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이제 불려가는데 그때마다 진짜 창피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서무실 갔다가 뭐 나만 언제 주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아원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똑같으니까 다 우리는 언제 주는지 모르겠다고 원장 아버지가 주면 갖다 주겠다고 이러고 이제 이 교실로 다시 수업으로 들어오려면은요 진짜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막 이 감정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6년간 월삭금을 제때 못 냈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이 서무실로 막 그 불려 다니면서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월삭금 6년 동안 제가 불려 다니면서요 제 인생에 최고의 복을 받았더라고. 지금 와서 봤더니 최고의 뭐 받았다? 이 월삭금 못 내가지고 6년 동안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서무실로 끌려가가지고 그 막 창피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했는데 이 6년 동안 이렇게 훈련과 연단을 받다가 제가 무슨 복 받았을 것 같아?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성장할 때부터 최고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요 수주금입니다. 수주금. 제가 이 수주금을 얼마나 많이 탔느냐면은 아버님이 이제 그 담임 목회를 하실 때 집사님, 장로님이 이제 회갑을 맞이했어요. 그럼 이제 회갑 예배를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오셔서 예배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가족들을 식사 초대를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어머니, 아버지, 누나, 동생들이 전부 다 따라가는데 저만 그 회감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저만 못 따라가요. 왜 못 따라가느냐면은 사람들이 뭘 먹으면 꼭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실은 나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요 남의 집에 가서 절대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성격이 아버지는 좀 이렇게 저기 하시는데 어머니는 성격이 좀 저기 합니다. 그러니까 막 저를 막 방댕이도 때리고 이놈이 안 간다고 했는데 제가 막 울면서 끝까지 버티고 안 가니까 그리고 저만 한 명 같은 거 없는데 막 또 동생들이 제가 6남매니까 그 어떻게 다 데려가냐고.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저만 놔두고 가셔. 그러면 저는요 그 회갑잔치집에 가가지고 그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창피해서 거기를 못 따라가고 집에서 물 말아가지고 김치 하나에다가 청성맞게 어리니까 이제 청성맞은 건 아니고 그러고 이제 밥을 먹는 거. 그래도 제 마음이 편해. 그냥 김치 하나에다 물 말아 먹어도 그걸 못 따라가. 이제 아버님이 교회 무슨 일을 하시다가 여봐, 김 집사님 댁에 가서 삽 좀 빌려와라. 하고서 그 김 집사님 집 앞에까지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소집에서 소똥 치우고 계시네. 그러면 집사님, 아버님이 삽 좀 빌려 오래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집 앞에까지는 갔는데 안에 이제 집사님이 소똥치고 있는데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삽 좀 빌려 오래요. 이 말을요 막 헐라고 그래서 한 10분 있다가 모두 그냥 와. 근데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10분 기다렸는데도요 집사님이랑 어디 가셔서 아무도 안 계셔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러냐? 그러면 이제 잘 넘어가는데 어떤 때는요 그 집사님이 한 1분 있다 또 교회가 이런다고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물어보셔. 아니 우리 요비가 삽 빌리러 갔었는데 집사님 어디 다녀오시냐고. 예? 저 지금 소똥치다가 왔는데요. 이러면 이제 거짓말한 거 아니요. 그러면 이제 가시고 난 다음에 거짓말했다고 손 들고 기합하고 그랬어요. 저도 짱 모든 게 다 모자라고 모든 게 없는 사람이었어. 예? 그런데 최고 복 받은 것은 그 모자르고 없는 가운데에서 거기서 막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랬더니 어이 나 이렇게 좀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없다고 모자라다고 기죽지 마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면은요 없는 것이 많은 사람, 모자라는 것이 많은 사람, 그것 때문에 막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를 쭉 공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끊임없이 뭐가 충만하다? 모자람과 없는 것이 충만하다. 우리 인생의 삶에도 뭐가 충만하다? 모자람과 없는 것이 충만하다. 자, 모자라는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막 창피도 당해야 되고 자존심도 상해야 되고 막 진짜 말 못하는 남몰래 울기도 해야 되고 그런 고통과 아픔은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자람과 없는 것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박을 몇 니아까씩 팔아왔다? 2니아까. 내가 2니아. 오, 중학교 2학년짜리가 수박 2니아까씩 팔기가 쉬운 게 아니요. 예? 제가 침례신학대학 다닐 때도 제가 장갑 장사하고 해서 내가 알바해서 내가 학원 다닌 사람이요. 근데 대전 중앙시장 있죠? 우리 조은진 성도님 거기 그 장사하는데 내가 거기 잘 알아. 거기 가서 딱 장갑 펴놓고서 내가 이 막춤대회 나가서 침례신학교에 내가 금반지 탄 사람이요. 막춤대회. 응? 이 길에다가 펴놓고서 도떼기 장사하려면 일단 사람을 불러 모아야 돼. 사람 없는데 뭔 장사요? 사람 있어야지. 예? 사람 불러 모으려고 딱 음악 틀어놓고 가사도 갖다 놓고서 춤 딱 3분만 추면 막 이 막춤이 뭔지 알죠? 일단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윤성훈 장로님은 K2 뭐 나이키니까 거기서 막춤 추면 사장님이 안 되지. 거기는 딱 음악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해서 손님이 오지만 시장에 골목길에 그 코너진데 누가 와? 그냥 일단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예? 그게 다 모자람과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뭐라도 막 배워보려고 거기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러다가 거기서 지금 와서 봤더니 내가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다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없다고 모자라다고 그것 때문에 절대 기죽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구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자라고 없는 것을 통해서 뭐 주신다? 축복을 주시고 뭐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야, 우리 이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이 걱정 마시고 열심히 나와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성경을 제가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에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쉽게 또 기억하게 그림과 연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